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비움의 영성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바 그리우스라고 하는 삼위일체 부정을 끝장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부잣집에 살면서 탐식과 또 그 주인과의 음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유명 인사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또는 강의를 하게 되면 사례 수입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 그리우스에게 소유욕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소유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물질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죄입니다. 탐식은 음식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고, 음란은 육체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면 소유욕은 물질과의 관계가 어긋난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소유욕 또는 탐욕 또는 탐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가정의 일화인데요. 하루는 그의 집을 어떤 사람이 그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 링컨의 집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링컨의 가정에서 이렇게 큰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날까?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안이 시끄럽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의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우리의 집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호도가 3알 생겼는데 하나를 더 먹겠다고 서로 다투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유욕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소유욕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소유욕은 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통제하지 않는 욕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희한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욕을, 탐욕을, 욕심을 품으면 더라고 하는 말을 좋아해요. 영어로 more, 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8절에 보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주위에 복권에 당첨된 분들이 가끔 있죠. 근데 복권을 다시 사는 경우가 91%가 된다고 그럽니다. 한 번 복권에 당첨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계속 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더 당첨돼요. 더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의 대부분이 다 돈입니다. 돈. 참 돈이 좋잖아요. 부부싸움의 64%, 이혼의 54%. 이것이 다 돈의 문제에서 온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재밌어요. 믿음에 관해서는 459절이 나오고요. 기도에 관해서는 659절이 나오는데 돈에 관해서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2359절이나 나와요. 예수님도 설교하는데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도 많지만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을 훨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3분의 2가 돈에 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 돈에 관한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아주 근본 문제를 발생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은
돈과 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는 부두와 같다. 부두는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자기 발에 적합해야 되듯이 부도 자기 인생에 적합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신발을 몇 미리 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신발에 적합한 신발을 신고 구두를 신어야 그 구두가 여러분의 발에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들도 여러분의 분복에 적절한 양을 가져야만이 그게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욕, 탐욕, 탐심은 자기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과 같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소유욕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탐심에 관해서 우리 생활 속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고 우리는 소유욕으로부터 어떻게 극복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소유욕은, 탐욕은, 탐심은 나를 중심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나입니다. 내가, 나. 수없이 반복돼요. 한 14번 정도가 반복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로 계속 이어져. 그래서 오직 나와 자기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납니다. 어느 방송에 보니까 나나랜드라고 해서 자기 집을 잘 꾸며놓은 집이 가끔 소개되더라고요. 전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나나랜드가 뭐예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집을 잘 갖고 놓은 것이 나나랜드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소유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통제와 절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강물로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유욕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으므로 바다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탐욕, 탐심, 소유욕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어두워질수록 조금만 더, 한 번만 더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는 이렇게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더 깊은 심연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본전 생각난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하겠다. 한 번만 더 하다가 그냥 손해본 것 많이 하려다가 더 깊은 심연에 빠져버리고 심지어 있는 재산까지도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잘못 투자, 잘못하다가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 간의 유산 문제로 갈등하면서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부모 유산은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균등하게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가지려고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생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형애를 좀 나무려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과 부유금 때문에 의가 상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칼부림까지도 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돈이고 내 자산이고 그래서 탐욕을 품을수록 인정도 없고 이기주의가 되고 이처럼 항상 나뿐인 사람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항상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오늘 여기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나라랜드를 건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뿐인 사람은 내게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 그래서 소유욕과 탐욕과 탐심은 바로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탐욕이 이처럼 매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차가운 사람이 되게 만들고, 욕심은 나 중심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소유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탐욕과 탐심에 온 정력을 다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욕과 탐욕과 탐심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과도 멀어져요. 탐욕의 눈이 멀게 되면 하나님과도 멀어져요. 성경에 탐욕의 눈이 멀어서 패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일할 때 수없이 속이 찬대요. 욕심 때문에. 발람 선지자, 아간, 사울왕, 아합왕,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 가론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고 나서 그거 감췄다가 직사하잖아요. 로마 제국의 벨리스 총독이 탐욕 때문에 패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울수록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인색해지고 인격과 마음에 병이 들게 되고, 평상시 잘 살다가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족 간에 금이 가고 영혼이 망가지던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탐욕을 품을수록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은행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돈 문제가 나오면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참 이것이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품으면 재물이 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여보세요. 탐심, 탐욕, 소유욕,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 너무나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 여기 탐심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사람들은 노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게 탐심이라는 뜻이에요. 네. 과거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래 살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게 되고 미래를 많이 걱정하게 되어가지고 탐심을 더 많이 품는 것 같아요. 그냥 여론에서 보면, 방송에서 보면 노후에는 뭐 얼마가 필요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탐심과 소유욕과 탐욕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자 젊은이가 얼마나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으면 나라는 말을 제가 아까 했지만 14번 정도 반복하는데요. 주목할 것은 뭐냐? 내가 한다고 하죠. 곡간도 세워지고 나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진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없고 소유욕과 탐욕과 탐심에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많은 것을 탐심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은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내가 돈을 모아 창고를 짓고 내가 잘 살겠다고 외칩니다. 돈과 재물이 전부라고 하는 순간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돈과 재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시면서 탐욕은 악마적인 욕망이다. 성경 영어로 말하면 evil desire. 악한 원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악마적인 욕망. 돈 때문과 하나님의 멀어지는 악마가 주는 잘못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주목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뭐라고 했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한다. 여기 생명이란 단어가 죠. 생명. 생명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했어요.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 정신적인 생명, 뉴프.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 조에.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생명, 정신적인 생명이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여러분들의 소유욕과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정신적인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소유욕을, 정욕을, 탐욕을 물리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재물을 쌓고 재산을 증식하는 내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을 거기 쭉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 탐심에 빠지면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산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인생 산무. 그게 뭐냐? 하나님. 나만 생각하니까 이웃도 없고 또 오늘만 생각하니까 내세가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이 산무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현실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비유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잖아요. 20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론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고 재산 관리 안 되는 성공할 수 있지만 내 영혼과 인간을 관리하는 것은 처절하게 실패할 수가 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무릎에 자기를 한번 성찰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부지런히 모으고 부지런히 모으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입니까? 다 모았는데 내가 지금 오늘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죽으면 쉽게 말하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지금까지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았지 하나님께 대한 교통,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의 삶은 쉽게 말하면 부유한 자가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과 탐심과 탐욕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니까 쉬는 날도 일하고 쉬는 날은 놀러가고 쉬는 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화려한 것 같죠. 겉으로 보면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가난뱅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욕, 탐욕, 탐심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소유와 탐욕과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이 본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제가 가끔 얘기해요. 전천후신앙이에요. 좋아도 나빠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고난을 당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과감하게 자족하며 행복하게 해서 사도 바울의 삶은 모든 걸 어떻게 보면 다 초월한 삶입니다. 전천후 삶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내가 처하든지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자족하며 행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에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니 바람을 잡는 거다. 여러분 소유와 탐욕과 탐심을 품어서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좋아요. 그냥 공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솔로몬 이야기는 바람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의 영혼을 부를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죠. 수위 한 번 받고 있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부자이고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가난하다. 참 의미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게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적은 것이 아니고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행복의 열쇠는 소유가 아니라 만족의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요.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도 본 것 같아요. 최소한 자기가 가진 것의 2배는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을 가져야만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 덫에 걸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덫에 걸려요.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마르다 이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과 같다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탄다는 거예요. 왜? 더 가지고 싶으니까.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하며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나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아요. 노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만족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의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목적이 분명하게 살아야 탐욕과 소유욕과 탐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돈이 따라오고 달라붙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가지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선해야 된다. 예? 자기 욕심을 성취하는 것은 안 되고, 그런데 부자가 되는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셋째, 부자가 되어서는 선한 곳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선한 동기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선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이상한 방식을 써가지고 부자 되려고 합니다. 또 그 번 것을 가지고 선한 곳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쌓아서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호의호식할까? 거기에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의 이야기도 이런 걸 잘 알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라. 그리고 잘 써라. 잘 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을 붙여주시고 재물을 붙여주시고 소유를 붙여주시도록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활용의 목적, 쓰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목적 없이 돈을 모으는데 심치 않은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놓고 가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들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며느리 것이 됩니다. 더 원색적으로 말할까요? 그년의 것이 된답니다. 그년. 통계를 제가 봤어요. 통계. 여러분, 핸드폰의 기능 가운데 70%를 우리가 못 쓴답니다. 네.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자동차의 그 속도계에 나와 있는 것의 70%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별장의 70%가 비어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사회활동 많이 하는데요. 사회활동의 70%가 무의미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쁘게 돌아다니고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사회활동의 70%가 의미 없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더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일평생 모아놓은 돈의 70%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몰랐죠? 내가 모은 재산의 70%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 줄도 모르고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게 못하게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도 하나 있습니다.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너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 가장 뭐냐고 했더니 40%가 돈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이 보세요. 너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너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40%가 돈을 줬으면 좋겠다. 또 서울대생들에게 물었어요. 내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63세로 나왔어요. 제가 63세입니다. 저도 죽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63세. 왜 그러냐? 퇴직금을 남겨놓고 사망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개조심을 할 때가 아니라 자식 조심을 할 때가 왔어요. 여러분, 왜 소유하시려고 합니까? 왜 모으려고 하십니까? 왜 그 많은 것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의 몸을 다 허비해가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자족할 줄 모르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잘 사용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탐욕을 버리고 잘 조절할수록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람 중에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욕심 많아요.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록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재물도 달라붙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재물이 붙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행복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는 것이지, 재물 주어도 재물을 아무렇게나 쓸 사람에게는 재물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실 뿐만 아니라 자족하고 행복하게, 또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을 목적에 분명하게 사용함으로 말이라. 내가 소유한 재물과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도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